좀 전에 광고 말씀에 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례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정기적으로 성례 주일을 지키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 횟수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많이 하는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저희 교회처럼 1년에 2번 추수감사절과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분기별로 4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상의 교회들은 정기적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2차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오늘도 예배 말씀을 마치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한번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그것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2차례 혹은 그 이상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내가 참여하는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례하는 것인 줄 알고 형식적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주의 살과 또 주의 피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찬 예식은 하나됨의 신비를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사고, 현대의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2000년 당시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중에 크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겸하여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행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은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우상의 잔과 성찬, 주의 성찬을 함께 그리고 동시에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상 앞에 절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에 참석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성찬과 우상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장의 말씀에서 성만찬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왜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여 주의 성찬을 참여하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실로 과간이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나누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는 성찬하면 오늘날은 요만한 잔에 여러분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또 일부 이제 개신교에서도 천주교를 모방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마시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냐면,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을 뿐만 아니라 성찬 예식에 행하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포도주에 취하여 주정을 부리는 사람들까지도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이와 같은 일들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뒤로 넘겨보세요. 14절.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참 주이신 줄로 믿으시죠? 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말하였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끊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방 예배 의식이 그리스도인들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 또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그냥 참석해도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도 말하죠.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허락한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무 존재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의 믿음을 저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는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어떠한 결과를 얻습니까? 주와 함께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 이 세상과 구별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와는 달리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돌이나 나무에 가서 우리가 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없어요.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점장이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주 극한, 아주 지극히 작은 예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거룩한 모양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하다가 저 문을 열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란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과 구별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고 찾아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와 함께 하는 것이고 주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 주의 살과 피, 곧 주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신 주와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들임을 의식하고 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찬의 잔, 성찬의 곧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이고 또 떡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포도주와 떡을 먹는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는 성찬의 포도주 또는 떡이 곧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실제적인 피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리는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와 떡을 먹는 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아닙니다. 성찬의 포도주와 잔은 떡은 그냥 포도주와 떡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찬의 떡과 잔에는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또한 성찬 예식은 거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는 신비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연합하는 하나 되는 신비한 예식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떡이 하나다. 떡이 하나인 것 같이 많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떡 곧 한 분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역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한 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연합된 자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각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교회의 각 지체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그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한 몸 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을 행하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한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잔과 한 떡에 참여한다라고 말하지만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지상의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바로 주의 성찬의 의미를 참된 의미가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잔과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찬을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며 인치는 교회적 연합사건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됨을 드러내고 그것을 더욱더 공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 구성원이 함께 한몸됨을 드러내고 공고하게 하는 교회적 사건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첫째는 내가 이 주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사건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성별되며 구별된 삶을 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까? 이 한 떡과 한 잔의 참여함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몸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만일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주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의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떡이 하나이고 잔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하나, 한 몸이라고 말할 때는 온 회중이 유기적으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와 연합을 시키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온전히 경험하고 또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연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와 같은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성찬에,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미를 깨닫는 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우상 숭배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룩하고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에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몇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힘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죄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든 죄악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죄를 범하고 죄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몸 되었어요. 한 몸의 각 지체요 각 부분임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잠시 후면 주의 성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 여러분들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식에 동참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떡을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참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고 서로 화합하고 화목함을 이루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성도의 신비의 연합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